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기를 구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구하였고 사도들이 구하였던 6,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은총이라고 한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6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위도와 경도를 따라서 좌표를 찍고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군인들이 많이 하는 훈련입니다. 작전을 시행할 때 내가 어느 지점에 경도와 유도를 찍어놓고 몇 시까지 도착하고 그래서 손발이 착착 맞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또 군사 작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where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첫 질문이 아담아 너 어디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뻐서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장수야 너 어디 있니?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왜?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서 지금 따지려고 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 어디 있니?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밝은 모습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쭈삣쭈삣 하면서 저기 제가 나무 뒤에 좀 숨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시겠습니까? 예, 우리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쭈삣쭈삣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관심이 너 어디 있니? 라는 거예요. 사실 책망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또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관심이 있구나.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물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입으로 직접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가졌고 하나님은 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방식이 전화기, 수화기를 가지고 같이 움직였을 때 송수신이 될 때 통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이란 마음이란 이 전화기에다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마귀에게서 온 생각인지 내가 하는 생각인지를 구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생각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대화를 한다면 분명히 수화기를 들고 전화기를 들고 이 얘기를 해야만이 내가 대화를 했다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내 마음판에 일반적으로 내 생각 속에 툭 던져놓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툭 던져놓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라는 개념이 A, B, A, B 이렇게 대하는 개념도 대화지만 주제를 딱 던져놓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에 대한 너는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니? 라고 묻는 것도 대화의 방식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넓게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면 이것을 질문할 겁니다. 지금도 질문하는 건데 예전에는 하나님 언제 눈 밝게 해주실래요? 내가 책국 좀 보아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서 이제는 돋보기 놓고 겨우 보고 있는 상황인데 눈 좀 밝게 해주세요. 라는 게 늘 마음에 한이 맺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질문을 던지자면 하나님처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엘리야처럼
엘리야처럼 제 나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거의 내 생명도 사명 다 마지막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저에게도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언제 좀 더 써주시겠습니까? 제가 도구라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라면서요. 일꾼은 일을 해야 그리고 힘차게 재미있게 신나게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 그렇게 화끈하게 한번 밀어주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처럼 불꽃처럼 타올라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 어디 있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언제 써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써주시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방향이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고 있어요. 너 지금 어디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대화는 어떻게 해요? 전혀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어떠세요? 제가 질문하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저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나이가 이제 거의 60이 다 됐고 기껏해봐야 70까지 정년밖에 되지 않는 거 잘해봤자 10여 년인데 하나님 언제?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100살까지 산다고 이제 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100살까지 살 건데요. 80세까지 일할 거고요. 80세부터 100살까지 신나게 놀러 다닐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예요? 80세가 되면 우리 권사님 힘드시죠? 네, 노는 것도 젊어서 놀아야지. 그렇죠? 80세부터 논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겨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나이가 차가면 어느 정도 돼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90이 다 됐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아직까지. 자식 준다고 하셨잖아요. 자식이 아직 없어요. 내 100세예요. 100세.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답답할까요? 화가 날 정도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 내일 모레면 죽어요. 하나님. 내 인생 끝난다니까요. 근데 언제 자식을 주시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100세까지 기다리시고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자식으로 인한 뒷바라지를 다 하게 하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글쎄요, 아브라함이 조급했다는 말을 쓰기는 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딱 오케이 이렇게 해서 딱 결정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나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고 나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내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어쩌라고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미리 기록을 해 놓으시고 각 사람에게 매번 상황에 따라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움직이셨는가를 보여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서 말씀도 해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지 않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가요?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야가 지금 다급하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로서 역사를 이뤘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은 이 문제까지 해결해버린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었는데도 저들은 말만 합니다. 영어에서 believe God, 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했을 때 believe God이라고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believe in God이 아니라 believe God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believed God하고요. believe in God하고 틀려요. in이 있을 때는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한 모든 전반적인 걸 믿었다는 개념이 들어가지만 believed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큰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그 믿으면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과 그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in God이 아니라 그냥 believed God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어떠합니까?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 인류 역사의 한 현장 중에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직접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추후에 그 결과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자기 자손의 이름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다.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답답한 것처럼 보입니까? 나는 그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결과를 볼 수 없고 그 5분 후에 10년 후에 결과를 아직은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인생은 짧은 거예요. 짧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대가 내가 있고 하나님은 전 역사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이 인지한다면 내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 나의 의무구나.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올라왔어요. 어느 한 선생님이 우리 유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감사의 표현으로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주셔서 내가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고마운 마음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에 담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한다면 내 삶은 여전히 좌충우돌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단지 나에게 어떤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인생에 멘토가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멘토자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멘토를 갖고 있어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유 선생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저는 그분의 행동과 말과 그런 부분에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을 제가 다 지금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또 유 교수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하는 것들을 제가 기억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가운데서도 제 이름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멘토를 삼습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 제게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분들의 활동과 행동들과 그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멘토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멘토 삼는 분이 하나는 여호수아이고 하나는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임하였는가를 제가 멘토로 삼고 있고 갈렙은 평신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멘토를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멘토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의 멘토요? 있잖아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행동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분 그것을 멘토를 얻어서 즉 그 멘토를 얻어서 내 삶을 과연 유익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선지자가 없고 사사가 없어서 제가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 중에서 한 샘플을 선정하고 믿는 자 중에 샘플을 선정하고 목사님 중에서 샘플을 한번 선정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저의 모니터를 삼습니다. 제가 그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믿지 않는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제 멘토를 삼았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성경에서 좋은 멘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신약에서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냐?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요. 전하여 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요? 내가 비싼 돈을 내고 비싼 수강료를 내고 강의를 듣고 유명 강사를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명 강사들이 되게 그 좋은 아이템을 어디서 얻는가요? 성경에서 얻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저자들이, 유명한 저자들이 성경에서 아이템을 얻어서 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선지자, 귀한 사도들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유산으로서 굉장히 가보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보이는 멘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멘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멘토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카운슬러, 모사라, 모사, 지혜자, 카운슬러, 지도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그 영어로 표현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써요. 파라는 옆에예요. 옆에서 얘기해 주는 자예요. 속삭거리. 마치 변호사가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스승이 있다면, 이 멘토가 있다면, 그 스승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총회에서는 스승의 날은 없어요. 그러나 일반 원력에서 바라보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을 스승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멘토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거울 앞에서 아이들을 쳐다봅니다만 외모는 거울 앞에서 쳐다보는데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줘도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또 앞서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 멘토를 삼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봐서 내가 교훈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빼어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왕비가 어떤 왕비예요? 이세벨 왕비가 들어왔어요. 이세벨 왕비는 바알을 섬기는 자요. 아세라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85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역사를 앞서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은 결과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결과를 주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보는 즉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어떻게 모습일까요? 전체라는 개념은 80% 정도입니다. 이 80%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언약을 무시해버립니다. 언약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죽여버립니다. 이 모습 때문에 엘리야가 막 비통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만 남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오베다를 통해서 50명, 100명을 살려놓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20% 정도는요. 20% 정도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은 80% 정도는 이미 바알과 아상을 떠나버렸던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스승으로서 멘토로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뜬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유명하나 뜬 사람이든 뜨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 자체 똑같은데 조금 많이 텔레비전 나오면 뜨는 거고 안 나오면 무명 인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와 같은 유명 인사도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저번 주에 성경 본문에 나왔던 한 선지자, 하나님의 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란 말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한 선지자는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아니면 시골에서 한 목회하는 목사일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대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똑같이 목사가 왔는데 유명한 목사가 왔는 거하고 이름 없는 목사가 온 거하고 사실 이름 없다는 말 자체가 안 맞죠. 많이 유명해졌냐? 유명해지지 않냐? 그 차이점이 있죠. 다 목사도 이름이 있어요. 저도 이창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 없는 목사 하면 그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근데 의미상에서 보면 유명하지 않은 목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유명하지 않는 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아합이 그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듣는 척하고 따라가는 척하고 결국은 이익은 지가 취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딸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를 그 자녀의 선지자로 그 자녀의 사도로 보내셔서 케어하십니다. 한 국가를 위해서는 왕이 있고 그 왕의 세력을 견제하면서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유명하지 않는 목사님이 말씀한 것이 말씀인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아멘. 믿는다면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아합은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황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영어에서 배운 컨트리 사이드라고 해요. 그 산악의 기습을 전체를 다 메꿨습니다. 골짜기를 다 메꿔버렸어요. 왜? 산으로 올라가면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지니까 내려와서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진치고 있어요. 그 골짜기 쫙. 그런데 산에서 딱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염소떼 두 떼와 같다. 이게 표현이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엄청난 수의 셀 수 없는 방대한 vast army라는 말을 써요. 방대한 수의 군사가 있는데 염소떼 두 떼 정도. 여러분 산에 가시면 산에서 염소를 키우는 농구 보면 어때요? 염소가 많아봤자 몇십 마리죠. 그래서 많아봤자 50마리 이 정도. 이제 염소떼 두 떼가 있다고 하는 정도 보면 어떻게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상황에서 전쟁에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아람 사람도 이기는 거죠. 누구 말대로 중국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오줌만 싸도 한반도 떠내려간다 할 정도로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무시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 아람 군대가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뭐가 갑니까? 아합 너의 아내와 너의 아름다운 자녀들과 은금 보화와 너의 신하들의 지혜 있는 가장 고귀한 것들 다 내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다 바쳐 라고 이끌어갔던 사람이 베나다슈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봄에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만 보병을 죽였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도 그에 도망간 사람들이요. 2,700명이 아벡에 숨었을 때, 그 성경 아벡으로 쓰죠. 아벡에 숨었을 때 담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였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삼손이 기둥을 흔들었을 때 그 이방 신전에 있던 그것이 무너져서 3,000명이 죽었다는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베푸셨구나. 지금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와 28절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아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지금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자기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 28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람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영어에서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이게 여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 거야. 너희와 아람 군대가 알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부지리에 승리를 얻는 겁니다. 두 염소떼 같은 저거만한 군대를 가지고 엄청난 커트리사이드 메모리 아람 군대를 다 이길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거저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저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스승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스승의 정치를, 스승의 가르침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라는 거예요. 단순히 안다라는 개념, 단순히 믿는다는 개념은 아니라 believe in God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랬을 때 그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느낌은 어때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럼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멘토인 이 스승을 통해서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는 반드시 알 것인데 미래잖아요.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너는 알 것이야.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럼 너희는 어떻게 돼요? Believe in God. 그죠?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생각과 그 모든 전반적인 그 존재 자체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보너스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잘나서 위기에서 준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나다시 이스라엘에게 한 행위를 보면 당장 쫓아가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 아합의 행동을 보면 어떨까요? 살려줘요. 그렇게 자기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아람 군대를 박살내버리고 완벽하게 악의 그 잔당을 척결해버리면 이스라엘이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것처럼,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아직도 살아있니? 그죠? 아직도 살아있어? 그런데 형제야 데리고 와. 굉장히 폼 잡으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지금 어떠한 자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나다를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악의 뿌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살려주어요. 악이 살아나도록 방조해요. 왜? 이 아합도 악한 왕이잖아요. 끼리끼리 통한다고 살려줘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표죠.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군왕과 관원들이 나서서 여호와를 대적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시편의 이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막 속이 터져요. 하나님 속이 터져. 그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도 못 따라오니?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차려야 될 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냥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요, 지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에서 군대가 세서 자기가 준비를 잘해서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한 거 뭐냐면 아람 군대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의 신이고 그 골짜기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골짜기에서 내리면 이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만유의 주로서 창조자로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또 심판주로서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말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너스 어부지리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어떠세요? 이런 보너스 받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 보너스 받았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위대해서 이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는 원래 축복 받았으면 존재했어. 이미 약속은 내가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 주는 거야. 이 보너스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보너스를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첫 번째 승리를 주셨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와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왜 줘요? 이스라엘이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줘요? 내가 사랑하니까. 아, 왜 우리 사랑해요? 너 내 자식이니까. 내 손자니까. 내 손녀니까. 너 사위니까. 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내 며느리니까. 그래서 사랑한대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총이라고 말해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아합 왕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지가 잘났다고 떠들어서 아직 살아있니?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빼는 거 다 돌려준다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다마스커스의 그 무역의 거리를 만드는 것처럼 치유의 법권적인 자리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만든 것처럼 다마스커스에서도 당신의 거리를 만드셔서 듣고 보기에 굉장히 폼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할 때가 아니고 당 죽여버리는 거고 그 다마스커스에서 내 이스라엘의 거리를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 그냥 그 자체를 다 내가 통일하면 되는 거지. 완벽한 승리를 얻으면 거리를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 자체가 내 나라가 돼버리는데. 근데 그걸 하지 않냐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살려 돌려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속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각도 다를 수도 있다. 왜? 우리의 삶의 과정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불의사를 딱 무셔버리면 되는데 무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건 뭘까? 아직은 과정이다. 앞으로 오신 메시아, 초림에서 오신 메시아가 재림하셔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뭘까요? 요즘에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그렇게 멘토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를 가장 테스트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예요. 무명의 목사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와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받아들이셔요. 그리야 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만 대군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또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위대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도망가다 안 되니까 어디요? 살주세요. 와서 이 피는 베나닷을 보면서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악한 우리 악의 세력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살려줘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아합이 인간적인 삶 같아. 그래, 그렇게 약속을 하고 조약을 해서 살면서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괜찮지.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로 정리하고 다 죽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그 승리의 주체자가 되어가지고 영광을 지가 다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마음의 한 구석을 구석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앙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의 성전에 그분을 모셨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 마음의 중앙은커녕 모서리 한쪽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은 내 것인데 왜 하나님께 내드려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귀로 듣지만 하나님은 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의 장소를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을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한 우리가 같이 인지할 수 있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으신다면 그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귀로 들리는 사람들은 귀신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속에 말씀합니다. 영어에는 speak in me가 없어요. speak to me죠. 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문법에서는 speak in me가 있어요. 그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한 스승을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을 직접 보내주셔서 선지자도 사도도 아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나가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게 성경을 쭉 읽고 나가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성경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목사님들에게 물어서 해석을 요구하고 가르침을 따라서 해석한다면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이춘 이 위대한 승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승리를 벗보고 만취하지 마세요. 작은 승리를 얻었다고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더 크고 더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시겠다. 완벽한 승리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완벽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답답할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렇죠? 선지자가 말하죠. 더딜지라도 내가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신앙생활이 좀 힘들게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훈련하고 있고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다 라는 사실. 그리고 플러스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보너스다.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 어디 있니? 라는 거예요. 내 대답과는 내 질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 너 어디 있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의 믿음의 좌표를 찍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현 유초를 파악을 하시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스승이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기초에서 분명한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을 나아가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스승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스승인 우리 성령 하나님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신약에서는 사도로 보내주셨거니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하고 일러주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우리 성령님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힘차게 달려가는 멋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